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살펴봅니다. 한국 교회의 좀 가장 부정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세과시, 능력을 과시하고 세를 과시하는, 우리가 이 정도다 하는 이런 것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에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의 이렇게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꼽는다면 많이 모여서 큰 예배당을 짓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무슨 대회를 해요. 막 선교 대회, 무슨 대회, 이렇게 연합 집회 이런 것들을 해요. 그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면 그게 꼭 잘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와서 막 쭉 줄 서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으로 결국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열매를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맺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지금도 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직장에 신우회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거기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예요.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내가 유능한 직원이 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한 직원이 돼서 회사에 유익을 끼치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충실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방법으로, 야,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 방법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못 깨달아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알려줘도 못 깨닫습니다. 알려줘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이 만져주심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그렇게 믿고 싶으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지, 아이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불신자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건 좀 이렇게 가난한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충성을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병이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 보고 자기들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인 것 같은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미 그런 것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려고 하니까 도망을 아예 가버리신 거예요. 니네끼리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나는 상관없다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들은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며 예수는 왜 그것을 뿌리치고 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보십시다. 사무엘상 8장 가봅니다. 사무엘상 8장. 구약 성경 419페이지. 사무엘상 8장. 구약 성경 419.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간지 지금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3권인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이 있는데 입법권은 법을 제정하는 거는 누가 해요? 법을 제정하는 것. 옛날에 이때 누가 법을 제정해요?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죠. 법은 하나님이 만들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렇게 해라. 그 원칙은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했나 안 했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 그래서 행정과 사법, 이거는 사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이게 이제 우리말로 사사로 돼 있지만 영어로는 저지로 돼 있고요. 이게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니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나 안 했나를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게 판결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되도록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게 사사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왜 마지막 사사예요?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예요.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달라 그래요? 왕을 달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사사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들 멋대로 살아요.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하고 그들을 점령해서 그들을 괴롭혀요. 모든 세금을 다 걷어가고 농작물을 다 걷어가고 이게 모든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파괴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압제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그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제 적을 몰아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에 평안이 와요. 그러면 또 다시 범죄하고 또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사사가 나타나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식으로 사사기에서는 계속 그게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군사력이 모자라거나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무엘 상에서 이 백성들이 그 해법을 뭐라고 냅니까? 왕을 주세요로 간 거예요.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 제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보면 5절 한 중간쯤에 나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5절 중간에 나오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정치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군사력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군사력이 없어도 돼요. 여리고 성을 7번 돌아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요. 그 당시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요 철옹성이에요.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정평이 난 성이에요.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무기 하나도 없이. 고함 질러서 말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외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무슨 어디 아파트에 살아, 어디 뭐 좋은 차를 갖고 살아, 좋은 옷을 입어, 이런 걸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여.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승리하는 거야. 내 인생은 그분에게 달려 있고 우리가 사는 진짜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며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하죠?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우리도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성을 담보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조직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세상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마치 교회가 발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8절에 7절에 그들이 사무엘이 지금 사사죠. 지도자죠. 그런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로 하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정치 시스템, 더 강한 군사력, 더 센 리더가 있으면 자기들이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겨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손 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을 달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노인네는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래, 그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자, 사울이 무엇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잃게 됩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지가 볼 때 좋은 포로, 좋은 여종, 남종 삼을 만한 사람들, 그런 좋은 씨가 좋은 것 같은, 종자가 좋은 것 같은 짐승, 이런 것들은 다 살려가지고 와요. 안 죽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 이거 왜 가져왔어? 그랬더니 제사 드리려고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 이 순종이 뭐죠? 순종.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네가 왕이라고 네 스스로 결정하고 네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왕이 계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우린 이런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본문에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우리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가봐요. 14절 가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그 선지자, 그죠? 이 그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봐야죠, 그죠? 예, 생각이 안 나죠? 우리 신명기 18장을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291페이지,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셨냐? 18절 가서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이 지금 15절 18절의 말씀 언급된 바로 그 선지자인 것 같소. 당신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 위치가 아주 특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출신이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엄마 아버지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문제는 얘가 이게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를 버립니다. 물론 그건 버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강물에 띄어 보낸 거죠. 죽게 생겼으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아이인데 얘가 바로의 왕궁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막 노예로 비참한 인생을 살 때 이 아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밖에 있었다고,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그러다가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좀 깨닫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 힘으로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눕히죠.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냥 막 온 나라에 소문이 도는 거예요. 모세가 누가 이스라엘 출신 아니랄까봐 애굽 사람을 죽였다더라. 이래가지고 발각나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가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시내산 위쪽에 이 사해 밑에 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에 모세는 고통을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80세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외부에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만약에 애굽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를 이 지도자를 세운다면 애굽에서 80년 내내, 아니 뭐 그보다 더 오래됐더라도, 나이가 훨씬 더 많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일생을 노예로서 시키는 일만 해본 것밖에 없어요. 바깥 세상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어요. 리더십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노예는 맨날 밭 가는 노예는 밭만 갈 것이고 밥하는 노예는 밥만 했을 것이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 중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해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나 학식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외부에서 보내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 안에서는 만약에 거기서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말아먹겠죠. 똑같은 노예잖아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외부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난 역사는 잘 알죠.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살아온 자기 인생의 역사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세요? 내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아시냐? 아무도 모르죠. 그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뭐 영적인 어떤 원리를 깨우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인간 중에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존재해 있는 지금 이 순간 다음에 1초 뒤에 1시간 뒤에 10시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자신이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회사를 들어가야 될지 저 회사를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이 대학을 가야 될지 저 대학을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떤 과를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해요. 이걸 우리가 놓친다고.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되시면은 자식들이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니들 알아서 잘해라. 그게 여러분 엄청 너그러운 것 같죠?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이 잘하는 대로 해라. 니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 경험은 생겨요. 내가 고집한 것이 꼭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꼭 잘못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그것이 꼭 실패는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겨요. 어떤 여유? 실패해도 괜찮아.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그게 다 나중에 전화위복이 돼. 인생은 새옹지마야. 괜찮아.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도 괜찮아. 여러분 제가 45살에 군대에서 전역을 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끝까지 있으면서 군종 병과장, 이 군목들 중에 그 제일 리더가 돼서 그 군종 병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고 군에 왔었고 또 그렇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이 실패한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인생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요, 실패가 아니야.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뭐가 잘 안 돼서 뭐 왜 이렇게 안 되냐 막 뭐 신경질을 부리고 뭐 낙담을 하고 절망을 하고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즐거운 추억이에요.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그때 내가 참 성질이 급했어. 그때 내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했어. 그때 좀 여유를 가졌어도 괜찮은데 허허허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낙담을 했는지 몰라. 그죠? 우린 미래를 몰라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똑같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네가 왕해라, 네가 뭐 리더해라, 네가 총리해라.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대 접어든다고 그때 난리였어요. Y2K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가 무슨 막 이상이 나가지고 막 1999년 12월 31일 11시 59분 뭐 59초 했다가 이 땡으로 바뀌는 순간 뭐 무슨 마치 전 세계가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막 난리를 떨었어요. 그때 여러분 나온 책들
제가 책을 버리면서 이렇게 봤더니 다 쓸데없는 소리만 있더라고. 온갖 공포와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거기 가득 써 있어요. 갖다 집어내버렸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요즘도 연말 되면 그런 책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한번 기웃거리게 돼요. 야, 10년 후에, 당장 내년에 2023년은 어떻게 될까? 2030년은 어떻게 될까? 2050년은 어떻게 될까? 2100년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결론은. 거기 써 있는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걸 보느니 여러분 차라리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내가 살아있는 지금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걱정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주께 맡기세요. 주께 맡기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럼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이냐? 아니죠. 그저 예수님이 왜 도망가셨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도망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망가셨을까요? 이름은 왕인데, 이름은 임금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름은 임금이야. 근데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종이야, 종.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 욕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정하고 예수님 보고 그걸 해달라는 거야. 알라딘의 마술 램프, 이거 이렇게 쓰다듬으면 여기서 이렇게 슉 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지니라고 해서 이 지니가 나와요. 이 지니는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누구예요? 그 램프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지니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런 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기가 다 정해놨어. 하나님, 제 인생은 이렇게, 제가 내일 이렇게, 누구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는 뭐 하라고?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차질 없이 해주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임금 삼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시니까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데려다가 종 삼아서 이래라 저래라, 나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이거 내놔라, 해결사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는 그분 앞에서 누구세요?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그 。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걸 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주님 앞에 묻는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처럼 바꾸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마치 이 서비스 센터가 되고 사업체가 돼요. 여러분들은 그 서비스 센터를 이용해 주는 고객이야.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종일 뿐이에요. 그 나라 백성일 뿐이에요. 누구를 만족시키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너무나 많이 놓쳐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나요?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목사도 성도도 직분자도 다 왕이 아닙니다. 손님은 왕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손님을 접대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가봅니다.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389페이지.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건 다 세상 얘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안 지나가니라 이 말이야. 세상의 것들은 다, 여러분, 해가 지잖아요. 그죠? 해가 떴다가 해가 져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나간다고. 하나님은 안 지나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그냥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혼선을 겪지 말고 진짜로 끝까지 안 지나가시고 우리 앞에 딱 서 계신 그분을 붙잡아라. 여러분들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으시고 귀한 것을 거기에 투자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셨고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때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고 허덕허덕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여러분, 무엇이 더 이상 겁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하나도 겁날 것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